네, 오늘 우리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정말 수십만 명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에 성도님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겹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래서 제가 뭔가 중앙방역본부장이 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또 여유를 두고 내가 확진이 되었다면 격리하시고 누가 접촉했다면은 자가키트를 잘 활용하시면서 혹여나 또 미열이나 또 몸 좋지 않는다면은 내가 먼저 또 약국이나 또 병원에 가셔서 우리 신속 검사 검사를 하면은 금방 나온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잠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가기 전에 진단 키트 하고 갔어요. 혹시나 모르라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좀 잘 지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 벗을까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 마스크는 아마 코로나가 가장 정점기에 올라가서 내려갈 때쯤에 뭔가 이렇게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왕 확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천천히 최대한 억제하면서 올리는 게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머물 곳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볼멘소리도 있지만은 최대한 천천히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잘하라고 우리가 응원해 주시면은 우리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있어서는 안 될 우리는 또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인 그런 반도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국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번 지금 우리가 대선에 지금 많이 우리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그는 가장 앞장서서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킬까? 아니면 먼저 도망갈까? 그게 저에겐 또 다른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또 평화가 앞으로 유지되고 통일이 앞장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3.1절 정신과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나라 전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은 3.1절 기념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마다 우리 민족 정신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정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3.1절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만세삼창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만세삼창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승리를 이끈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을사득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 것 없이 도둑놈처럼 우리에게 주권과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에 일어난 강탈조약이니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득약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때 조약에 도장을 찍은 인물이 외무 대신 박재순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자작지휘까지도 받는 그러한 명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서 친일 행위를 하면서 당대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득약을 무효라고 선언했지만 일제는 1910년에 일제 강점을 자행하였습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합방이라는 것이 두 나라가 합친다라는 뜻인데 일본과 한국이 나라를 합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지 합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때리고 묶어놓고 좋은 귀속 물품을 강탈하고 내가 함께 하자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방이라고 하면 이것을 당한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집어먹긴 하지만 조선이 그리 쉬운 나라가 아니었죠. 당시에 조선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래도 문명 국가였습니다. 동방 예지국이었고 상당히 학문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처가가 경주라 여기 의성이라서 경북 쪽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안동이라는 곳도 있고 안동 위에 영주라는 곳이 있어요. 영주에 가면은 선비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다. 그리고 토론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론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혼자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전회의를 통하여서 의견을 묻고 토론하는 것은 바로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진 것, 그 뿌리가 선비들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론 문화이죠. 요즘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또 하나의 학자로서 저도 느끼게 됩니다. 늘 글을 읽고 학문을 하는 선비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조선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겠죠. 그 때문인지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선을 더욱더 잔혹하게 지배했습니다. 무력으로 완전히 눌러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3.1절 독립만세 운동 사건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된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당하다가 모든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바로 민족적 자각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1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본은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운동 이후에 일본은 더 많은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징용으로 또한 정신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잘못하여서 나라의 어른들이 그것을 잘못하여서 결국 젊은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 백성들도 3.1절 이후 비폭력의 한계를 느끼고 무장하게 되죠. 그래서 1920년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그리고 또한 홍봉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그 대표적인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우리 독립군 2,500명이 일본군 5만 명과 싸워 이긴 그러한 대첩이었습니다. 무려 6일간의 전투가 있었고 이때 죽은 일본군만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로 독립의 근거지는 바로 간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선언문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등은 자액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3.1운동은 우리나라에 바로 근대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조선이 이시왕조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조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의병이라든지 독립운동은 주로 이시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운동, 그것을 복병운동이라고 합니다. 복병운동. 그러나 3.1절 이 계기로 이제는 선언이 달라집니다. 왕조 재건의 이 복병운동이 바로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즉 새 나라를 건설하는 이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을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출발이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좀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즉 여러분, 조선이 이제는 독립국이요 자주민임을 선언한 것이겠죠. 그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27년 동안 정부를 가진 나라로 만들어집니다. 특이한 것고 특이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강점당한 국가 중에 망명정부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투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 경제, 국가 기반에 뿌리 깊은 썩은 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두에게는 다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과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의 권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경우는 법적 다툼을 불사하고도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권리 중요하시겠죠. 오늘 그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거기에 또한 그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인데 므낫세 지파 속에 속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의 이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의 문명과 문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언제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불과 우리나라 500년 전만 해도 여자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이 당시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는 여자란 존재가 하여튼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 없이 딸 5만 놔두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에게는 상속이 안 됐던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슬로보앗 딸들은 제가 봤을 때 당시에 파격적인 바로 여성 운동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모세 또한 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였던 것 같아요. 모든 관행들이나 법 같은 걸 뛰어넘고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36절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와 수령들과 모세와 다른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저번에 우리 민수기 26장에 슬로바스 딸들이 이야기했던 거 들어줬는데 좀 뭔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들어줬지만은 문제가 있네. 그 문제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만약 여자들이 결혼하여서 다른 지파와 결혼한다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때 그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지파별 분배가 원칙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 땅의 기업을 지키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여서 명령을 전달해요. 다른 지파로 너희들에게 모든 권리와 재산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여서 조상의 이 기업을 보존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다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고 불합리합니다. 당대 여성 운동가였던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에는 거기에 따른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 평등의 원리에서 맞죠. 하지만 그것만 주장한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의 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어떠한 공동체도 얼마가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도 법이듯이 의무도 법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에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 이 의무 없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개인의 삶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결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 함은 바로 이것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권리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는 공동체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성경에서는 지파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지파를 이뤄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자면은 우리 교회 여러분 몇 개의 목장인 줄 아십니까? 33개의 목장이 있어요. 2개의 청년 목장과 31개의 장년 목장, 33개로 모여 있습니다. 이 목장에 속한 성도는 바로 목장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또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간 사람들은 바로 개인적인 가치를 넘어서 민족적 가치를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하자라는 바로 연합의 원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냐? 지금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끌려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징용으로 내 사랑하는 딸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자기의 가치와 권리는 잠시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민족의 가치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저들은 모두가 조선의 대한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꿈꿔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또한 요즘 가끔 실수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것을 움켜쥐고 꼭 잡기 위해서 더 큰 가치와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작은 것만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헌신자가 생기는 것이고 바로 사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려놓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치,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대로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12명 중 10명이 합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다수결보다 더 먼저이고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에 있어서 합리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 합리성이라는 것, 가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합리화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합리성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합리성이 많아지면 믿음의 영역이 아주 좁아지고, 믿음이 어떻습니까? 합리성을 뛰어넘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오를 우리가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교훈 삼아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다수결 원칙과 합리성을 쫓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40년간의 방황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음을 받은 벌이고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주 힘든 훈련을 받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제서야 열심을 내서 산지에 있는 아모리인과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때가 지났다 할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열심을 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싸우러 갔다가 결국은 또 패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처리된 것이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들어가라고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 열심만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내 권리보다 이 거룩한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권리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감정적인 면이 강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더 강조하는 좋은 나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3.1절 그 운동도 있었고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5.18의 그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이 땅의 개인의 삶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촛불도 우리가 들고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민족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을 우선둬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정치 색깔은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좋은 모델이 있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치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민주주의가 앞장섰을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양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도 여야가 손을 잡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발전된 민주주의예요. 선거 때는 싸웠지만은 다시 국정 파트너로 역할을 다합니다. 보복 정치는 하는 것이 아니겠죠. 서로 기도하고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예로 힐러리와 오바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치열하게 그들이 싸움을 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를 그 당시에 국무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국정의 파트너로 얘기해요. 이 사진은 국무장관을 임명하는 그 자료 사진입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의 권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있죠. 링컨과 이 스탠트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 애송이 변호사일 때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이미 전국에서 명성이 유명한 아주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스탠튼은 늘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스탠튼은 늘 링컨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적이었던 스탠튼, 그를 바로 링컨은 그 자리에 바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게 돼요. 주변에 반대가 심했겠죠. 하지만은 그 자리에 가장 이 국방장관의 적임자는 스탠튼이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결국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스탠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링컨에게 더 충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북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링컨이 나중에 총에 이렇게 맞아 죽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바로 스탠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바마가 닮고 싶은 사람이 링컨이 아니었을까. 그런지 몰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 감정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면 측근을 따지지 않고 기용해서 쓰는 것, 개인의 권리보다 안녕보다는 국민들과 더 나은 세대, 이 땅을 또한 더욱더 존속해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의미를 다하는 나라를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요즘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와 야는 서로 죽일 대상이지 결코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윈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인데 결과는 공명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결국 국민들만 죽고 삽니다.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선조들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먹고 살 곳도 없는 나라가 자기들을 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가치와 권리는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지킴으로써 개인의 권리는 나중에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원리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권리를 내가 유지하고 투쟁한지언정 이 나라가 없고 이 민족이 없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시란 말 있잖아요. 다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향하여서 화살을 딱 당겼습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를 보니까는 독수리는 저 밑에 뱀을 잡아먹으려고 뱀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지도 모르고 딴 곳을 노려봅니다. 보니까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또한 그것도 모르고 저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무당벌레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무당벌레도 몰라요. 무당벌레는 딴 데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잎사귀에 있는 진딧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사냥꾼이 다 보는 거예요. 갑자기 섬뜩함이 들립니다. 혹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혹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없나? 사냥꾼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 아마 그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온상은 탐욕, 바로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은 탐욕이라는 미끼를 내려놓고 물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되고 더 넓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이 나라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거룩한 의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익만 집약하다가 나라가 부패하였고 결국 민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권리만 주장하고 개인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 혼자만의 권리만 주장하는 삶에서 이제는 다시 공동체, 이 땅에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3.1절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유를 지키기 위해 주님이 힘써 지키라고 하신 화평을 깨트렸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제 의견을 고집하며 다투곤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가치, 소유,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깨어진 공동체,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다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3.1절 정신을 깨닫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